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병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오늘의 시대에 기적은 과연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한 번쯤은 해봄직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문 중에 북동쪽에 나 있는 문을 일컬어 특별히 우리는 양문 또는 양의 문 이렇게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문을 양문이라고 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이끌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북동쪽에 나 있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이 드나드는 문, 그래서 양문 또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 양문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 5이 놓여 있고 이 연못에는 이제 특별한 전설이 있는데 가끔 이제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움집해 있습니다. 왜?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잡기 위한 그런 일념을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지금 있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외 없이 이 유대인의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38년 동안 질병을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 병자를 만나셨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이 치유의 사건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기적의 의미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병 낫는 그 자체를 우리는 기적으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기적의 의미는 굉장히 축소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병 나은 다음에는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병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려서 삶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병이 고침받는 그걸 기점으로 이제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그 앞에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삶. 그런데 이제 그 고침을 받은 그 기적의 사건을 기점으로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다. 병에서 노임받은 것,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 자체만 우리가 기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기적의 의미는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내 앞으로의 삶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가능해졌다. 이것이 저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진정한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과연 내 인생의 기적은 일어날까? 내게 정말 다람쥐 채바퀴 도는 이 삶에서 뭔가 좀 새로움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는 내게 과연 주어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은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또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시작으로 새로운 삶이 펼쳐진 이 사람의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고,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해서 내 인생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던 내 인생의 삶이 정말 새로운 삶의 장으로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저도 여러분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고,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속에 그 해답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은요, 예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야 기적은 이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내 삶에 예수님을 내가 초청하여 모셔드리면,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관자로 그분을 모시고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끌어가시고 나를 통치해 가시도록 예수님을 내가 초청하면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때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겠죠. 자, 명절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또 명절이 아니어도 황금 연휴를 맞이하면 우리 보통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아주 이름난 명소, 아주 아름다운 장소, 그런 이제 관광지, 여행지를 생각하면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을 찾는다,
이건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황금 연휴를 그걸 딱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 가서 앞치마 두르고 내가 봉사하는 시간으로 이 황금 연휴를 보내겠다, 이런 마음 먹는 사람이 글쎄요, 열에 9은 안 될 거예요. 열에 하나 정도도 힘들 거예요. 아마 100에 1000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죠. 왜? 이 황금 같은 연휴, 이 명절을 그런데 내가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의 재충전과 힐링의 그런 시간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자,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셨어요? 고통과 절망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행여라도 자기에게 로또의 행운이 올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천사가 내려와서 언제 물을 움직이게 할까,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이게 될 때 내가 이 모든 경쟁을 뚫고 내가 제일 먼저 그 못에 갈 수 있을까, 그런 한 줄기의 희망을 부여잡고 지금 절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현장, 그곳은 바로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는 그 현장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은 그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초청해야 되잖아. 영접해야 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요,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맞이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겨나고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요,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희망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희망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희망의 기회가 나의 기회로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절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참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희망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매일 절망을 겪어야 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인생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저는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옹기종기 모여서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그 한 가닥 같은 희망의 기회를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회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될 때 또 언제 물이 동할지를 모르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연못가의 수많은 병자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희망을 이루기보다는 그 희망의 멀어짐과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고 여러분이라고도 우리는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기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적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습니까?
그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을 찾게 되는 것,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업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업에 자금이 막 없어가지고 이제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고민에 쌓여있는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사업은 끝났다. 여기에서 이제는 폐업을 해야 된다. 이런 절망의 순간 부족했던 자금이 누군가의 손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충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가 가졌던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됩니다. 아, 이 누군가가 내게 지원해주고 펀드해준 이 운영 자금이 희망의 불씨가 돼요. 이제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체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정상 운영이 되면 자취를 감추는 게 뭐죠? 절망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것도 기적이지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내 삶의 앞길에서 펼쳐지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회복되는 게 기적이지만 그거는 기적의 출발에 불과하고, 이제 회복된 사람이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그 인생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적의 의미 다른 하나는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좀 나아지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가장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근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덮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죄는 내가 외면한다고, 내가 덮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옷을 입다가 옷이 더러워지면요, 세탁기에 돌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세탁기에 넣어서 돌릴 수 있습니까? 죄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육신을 넣어서도 안 되고 넣을 수도 없지만 세탁기에 넣는다고 여러분의 죄의 몸이 깨끗해진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매스컴을 통해서 강력한 효과를 내는 세제가 선전되어도 그 강력한 세제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많은 게 파생되잖아요.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죄의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는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또 지난주에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음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 죄가 해결된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맞아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 이것이 저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죄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고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통치권이 미쳐지는 걸 우리가 나라라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바울이 설명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불의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니까. 그리고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불안한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비록 현실이 어려워져도 우리는 불안감에 빠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어로 말하면 인카운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의지적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인격이 인카운트 해야 돼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되어진 기적이 이제는 기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병자들 가운데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절망적인 병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럼 38년의 시간을 질병 속에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고통스러운 질병이겠어요.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 앞에 주님이 딱 서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줄을 이미 아시고 한마디 툭 던집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답도 당연할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합니까? 본문 7절에 보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조금 대답이 예수님이 묻고자 할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냥 단답형으로 좋을 텐데 좀 설명이 길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자, 첫째는요, 물이 움직일 때에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스스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만큼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달리기라도 해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치명적 약점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치료의 핵심이 연못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병자의 대답에는 내가 연못에 들어가야 낫는데, 그럼 연못에 들어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지금 이 병자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이제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은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나는 한 사람이 없다. 내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에 딱 준비 태세에서 나를 못에 넣어줄 단 한 사람이 없다. 단 한 사람이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없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절박한 순간에, 내가 정말 절박한 순간을 맞았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로해 줄 단 한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이 병자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병자의 하소연이에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이 내게 없구나.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의 동행이 되어줄 그 한 사람이 없구나. 참 이 길은 외로운 길이구나. 이 길은 참 고독한 길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없잖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없었겠어요, 살아오면서.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가까이 하던 사람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 보세요. 정말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하소연은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이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돼요. 그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겠어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오늘 주님이 그 단 한 사람, 우리가 정말 절실한 순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단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저는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짤막한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 치료의 권한을 지금까지는 연못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좀 넣어주면 내가 낫겠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연못에 물이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치료한다. 네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기적은 내게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도와줄 한 사람이 없다는 그 병자의 하소연에 내가 너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그냥 사탕발림으로 한 이야기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예수의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불쾌했고 그걸 지켜보는 수많은 병자에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을 예수님은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 속에서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시간 애타게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완성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 물론 보는 시각, 또 자기가 깨닫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순종. 결국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수많은 사건의 그 핵심 포인트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정말 복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추어 놓았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꿈꿀 수 없는, 무릉도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제안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아라. 그건 네가 죽음을 불러온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99를 누리며 살았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다가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정말 그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다.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걸 금지해 놓은 거다. 이렇게 딱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 게 유혹을 딱 받으면 이제 사람의 욕심이 생기고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욕심이 딱 마음의 자리 잡는 순간 눈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왜 그리 먹음직하고 왜 그리 보암직스럽고 왜 그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그동안 그런 느낌이 없었을 텐데 그 유혹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기를 버리고 불순종을 택합니다. 이것이 인간 불행의 출발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불러왔다는 걸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 순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아무런 노력 없이 너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그런데 우리 그렇다고 그게 구원이 이루어져? 아니야. 우리가 거부해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라 그 말이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지 않아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순종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은근히 조장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 앞에 내려놓음,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다 내려놓고, 아니면 나를 버리고 주님과 철저하게 한몸 되어 동행함, 이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제 세 마디잖아.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아니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면 왜 38년을 헛송세월 했겠어요? 아니 일어나서 달려가면 되지. 그리고 이 환자가 아마 내 자리를 들고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뭐 의자든지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이 환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였냐? 여러분 일어날 수도 없고 자리를 의지해야 겨우 지탱하여 앉을 수 있다면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자리를 들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뭐 뛰어갈 수 있겠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한마디 한마디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자, 이 말씀을 주님이 그 환자에게 던졌어요. 그 환자가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니 지금 당신이 나를 조롱하는 겁니까? 내 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 무거운 자리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이 병자의 생각만으로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요, 이 환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새로운 삶이 펼쳐졌어요? 안 펼쳐졌어요? 안 펼쳐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내 처지와 형편에서 내 생각대로, 내 해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태도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내 형편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그거는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님도 내 이 형편을 보면 그렇게 말씀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거부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니까, 자유의지니까. 그럼 불순종하면요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입장을,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힘들어, 불가능해, 어려워.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불어일으키시고 내 마음에 뜨거운 불타는 소원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그렇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도저히 형편과 상황으로는 이 일을 선포하기가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내 마음의 감동을 뜨겁게 주시면 저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을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믿음의 정수인 거예요. 그냥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정말 순종에 이르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믿음이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그거는 말로의 믿음이 아니라, 미사여구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나의 삶에 뭔가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날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일상을 벗어나서 정말 내가 희망을 갖는 새로운 삶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희망과 가능성은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삶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기적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놀라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 기적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